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앞장설 때는 항상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실 때 우리는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정말 깨닫고 그 복음을 생명으로 넘겨줄 수 있는 자신들이 되었는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도 만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는지,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셨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내 입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수 있는 디나미스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른 뼈가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강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명절 잘 지내셨어요?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추석 명절은 고유의 명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명절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추석은 이 추수의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알곡이 되었을 때 추수하는 계절, 그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우리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시군요.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선선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모이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나쁜 모임에는 힘쓰면 안 돼요. 좋은 모임에는 힘써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창세기 173번째 말씀, 제목은 수레는 취하고 기구는 아끼지 말라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누가요? 바로가. 애굽에서 수레를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수레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수레를 가져가서 그 수레에 너희 아버지를 태우고 애굽으로 와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의 기구는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너희의 기구는 아끼지 말라. 자, 그런데 가나안에 수레가 없어서 애굽에 있는 수레를 가져가야 할까요? 가나안에는 그 수레 하나가 없을까요? 그 다음에 너희의 가구는 아끼지 말라 그랬는데 가구가 뭐예요? 기구가 뭐예요? 기구는 뭔가 이렇게 사용하는 기구잖아요. 살림살이에 필요한 도구 뭐 이런 거겠죠. 그것을 아끼지 말아라. 왜 아끼지 말라고 그랬죠? 애굽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그거 가져오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각종 살림살이를 가져오는 수고를 덜어주려고 하는 그 배려의 말씀일까요? 단순히?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왜 애굽의 수레를 가져가서 그 수레에 아버지를 태워서 애굽으로 모셔와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쓰던 그 기구를 아끼지 말고 애굽에 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표면으로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밖에는 안 보여요. 삶의 문제로 봐도 사실 다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면으로 덜커덩 그냥 우리가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16절 한 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바로가 듣죠. 바로가 듣고 그 신하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온 것을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오면 바로에게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도움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그 요셉의 형들이나 가나안에 있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좋아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단지 요셉과 바로가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친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요셉이 바로의 그 신임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전부 요셉처럼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셉처럼 성공해야 애굽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오는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교훈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나라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갈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윗사람들을 잘 섬겨라. 윗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일까요? 요셉이 출세해서 애굽의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바로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요셉 가족이 애굽에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표면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런데 그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를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의 교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분명하게 쓰여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럼 우리는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그게 참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말씀들이 야곱의 가족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그 전화위복이죠. 그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면 만약에 애굽의 가족 이외에 나중에 보면 애굽 가족이 몇 명이 이주하죠? 70명이죠. 근데 70명 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가나안에는. 그죠? 그러면 야곱 가족의 사돈의 8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돈의 8촌까지 다 하면은 70명이 넘을 거예요. 12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12아들의 또 손자의 손자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손자의 또 장가가서 사돈도 있고 이렇게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70명만 딱 잘라서 애굽에 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왕이 좀 100명 오면 어떻고 200명 오면 어때요? 그 큰 나라에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마당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야곱 가족만 딱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이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 이 열려서 보여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 중의 복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기 보시면
세상 것들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끌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로가 요셉에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사랑이 내려가죠. 그래서 가족까지 전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에도 큰 자가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는 모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영과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스토리가 영과 진리,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의 어떤 모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훅 하고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그렇게 이루어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따라갈 준비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가 어떤 포부를 가지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만든다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가장 복된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긴 삶이에요. 근데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맡겨져요. 그러지 않고서는 맡길 수가 없어요. 무슨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지만은 그건 그때뿐이라고요. 참된 맡김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맡김은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비운다 이런 것들은 진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로 준 이 세상을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지 뭐 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든지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모른다면 한낱 모델하우스와도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그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철수시키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도 역시 이 표면에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맥락이 흘러요. 같은 맥락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쪽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의도하는 바와 맥락이 같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거였어요. 성경 66권이 모두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른바 역사서라는 역대기, 열왕기서, 사무엘서 등 모두가 비유로 볼 수 있는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이분의 의도는 이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비유인데 성경 66권 전체를 비유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역사서라든지 역대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특히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기록한 스토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인데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이게 비유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 그러니까 역사서든 무슨 선지서든지 간에 전부 다 비유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비유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
무엇에 대한 비유였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이 깨지면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삶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한쪽 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용도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죠.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비유라고 한 거예요. 비유가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파라볼레, 파라볼레. 단어가. 파라볼레는 뭐냐면 파라가 뭐냐면 옆으로, 곁에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반대편 이런 뜻이라고요. 볼레는 뭐냐면 이게 던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건 뭐냐면 옆에 던져버렸다. 무엇을 던졌냐? 가짜를 던진 거예요. 가짜. 이 진품이 있는데 진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가품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진품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비유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한 모든 이 말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똑같아요. 이 말씀을 비유로 말했다 이거예요. 비유로 말했다. 근데 비유로 말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인 것들을 드러내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줬는가? 이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보이는 이 말씀을 비유로 줬다 이거예요. 이거 던져줬다 이거죠. 예? 진품이 여기 있는데 그 옆에 반대편에 던져 놓았다.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예. 그래서 이 비유로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드러내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지 않으면 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질문도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에요. 이 고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진품을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이건 고생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만 비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비유예요.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비유라고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받아야 되겠죠. 증거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제 쭉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비유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 딱 읽어놓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어요? 기껏 해봤자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 요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드러난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읽어보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창조가 무엇을 창조한 것인지,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그건 비밀이에요.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라고 했을 때는 진짜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건 비유로 남는 것뿐이에요. 역사서든 선지서든 이게 읽잖아요. 우리가 읽는데 그것이 비유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사건 그 스토리만 알게 되면 비유의 의미를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비유로만 그냥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뭐 역사서, 시가서, 이 성경 66권이 비유 또는 표적, 표징, 그림자, 모형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천국에 대한 비유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문자 말씀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주님이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인 게 없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였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숱한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표적이에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었다. 겉에 나타난 것이 나타나지 않은 그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는 용도로 나에게 왔다면 그 사람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하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유로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비유로 말하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비유를 주셨다 이거. 비유로. 자, 그다음에 비유의 이유는 일부러 그들을 못 보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잘못 오해하면 이 비유를 왜 비유를 줬냐면은 잘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뭐냐면 비유였단 말이죠. 비유를 괜히 준 게 아니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로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사야가 예언을 이미 했다라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비유를 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냐. 자, 여기 이 말씀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비유로 준 이유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되어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되어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줬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여기 보면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게 잘못 오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역이에요. 뭐냐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런 거죠. 쟤네들이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렵기 때문에 일부러 고침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줬어. 이런 말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포테인데 이게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들 스스로가 아무리 보려고 봐도 들으려고 들어도 고침을 받을 수 없다예요. 없다. 고침을 받을 수 없다.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건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대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시 고치면 하나님은 비유를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보고 듣고 해도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내가 던져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야만 했느냐. 이 세상에서 비유로 준 이 세상에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원어를 보면 이 말씀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들으니까 너희들은 복된 자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복이 제일 앞에 나와요. 복이.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휘몬 대 마카리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먼저예요. 이 복이 뭐예요? 성령님이 복이에요. 예. 복 있는 자는 항상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볼 수 있고 그때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그 복으로 오시면. 그러니까 비유로 준 이유는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 사람 스스로는 알아듣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 뭐냐면 비유였어요. 그렇게 비유로 던져주고 누가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비유가 확 열려서 이것이 진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유 자체는 주신 목적이 뭐냐면 선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드러나게 해서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셨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조치를 전부 다 해주신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모든 말씀은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은 피스티스는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다라는 것은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이고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율법 세상이라고 하죠. 율법 세상. 이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 겉으로 드러난 것, 표면으로 드러난 것, 이것이 다 율법인데 이것을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냐면 그 비유를 풀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인은 뭐냐면 아직 이 비유로 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외인이에요. 깨닫게 된 사람은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4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내가 비유로 말한다 항상 이랬나요?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거 비유야 비유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이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런데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혼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둘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단둘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 풀어주신다. 옆에 사람이 천국 가니까는 치마폭 붙잡고 있으면 나도 천국 따라가는가?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깨닫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1대1로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읽어볼까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처음에는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전부 다 비유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때가 이르면이 이게 중요하죠. 그때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1대1로 있을 때 나와 1대1로 있을 때 그때는 이 비유가 다 풀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이 비유가 풀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이 표면적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비유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게 유익한 질문이었어요. 모두가 비유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으면 비유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비밀이죠. 그게 비유예요. 비유.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 안에 함유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45장 16절 읽었잖아요. 16절을 다시 한번 봐요. 여기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온 것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두에 질문을 했지만 이 말씀에서 해답이 있어요. 이 말씀 한 절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뭐냐면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기 때문이에요. 소문이 안 들렸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 소문이 들렸다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반가운 손님이 왔어. 그러니까 기뻐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미 이 바로와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언제 그랬을까요? 그 45장 2절을 보세요. 45장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 때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어요? 바로의 궁전 그 사람들에게 전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샤마 들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들었다 샤마.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깨어진 거죠. 요셉의 신분을 벗어버렸죠. 신분을 벗으니까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형제로 나타났죠. 형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로 준 이 말씀이 이게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말씀이 전부 다 형제, 나의 형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제. 그렇게 되어야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자, 그런데 요셉이 자기 신분의 옷을 벗고 형제의 신분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 그때 크게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에게도 들렸어요. 바로도 그게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 궁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 그러니까 이미 바로와 그 신하들은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을 환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맥없이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했을까요? 쟤네들 오면은 밥 한 사발이라도 축나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에게. 그 바로의 그 궁전에 있는 신하들까지도 전부 다 같이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바로의 궁전은 이미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로 이제 딱 찬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자기 옷을, 신분의 옷을 벗고 형제로 드러났을 때 그 음성, 그 울었다고 하는 음성을 바로가 들었어요. 듣고 바로가 원래 죽어 있는 자인데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원래 큰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율법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성전이 무너지고 성령의 전이 된 것과도 같은 이치예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그 울음소리는 소문으로 된 거예요. 소문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소문이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큰 소리, 콜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콜, 이것은 큰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소리. 큰 소리가 뭐예요? 겉에 나타나는 소리, 겉에 나타난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유의 말씀을 그 큰 소리를 아마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르. 아마르로 샤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비유로 준 모든 말씀을 비유로 준 것이 뭐예요? 큰 소리예요. 큰 음성. 이것을 아마르로 깨달았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 샤마르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샤마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온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맥없이 기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렇게 새로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죠. 환영하고 기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와 같은 동지를 가진 형제 자매가 또 한 사람 보게 되었잖아요. 그게 기쁨이고 환영할 수 있는 원인이잖아요. 그게. 그죠? 자, 그러면 17절부터 이제 바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아마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르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와이오메르, 아마르, 파로, 엘 요세프. 요셉에게 바로가 아마르 했다 이거예요. 아마르로.
아마르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랬는데 이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마르예요. 명령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이 아니고 내 형들에게 뭐예요? 아마르 하기를 그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명령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명령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형제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을 해요, 안 해요?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르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진리로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형제 간의 관계예요. 형제의 관계라고. 근데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으로 설명할 때는 명령을 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내 형들에게, 형제들에게는 명령하는 게 아니고 말하기를 이렇게 하란 말이죠. 아마르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자,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가게 되면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죠. 그러면 뭔가를 할 일이 있어. 그걸 이제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기 이제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하서가 뭘까요? 이제 너희들이 와서 형제 요셉을 만났잖아. 그죠? 요셉을 형제로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달라졌죠. 그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애굽에 와서의 가장 큰 일이 그거예요. 요셉을 형제로 만난 거죠. 만난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제로 만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여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안 했던 일을 하게 될 거야.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반드시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얻으면은요,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오늘 스토리로 말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형제로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어디로 이주해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달라지는 그 이주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나에게도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주를 하게 되어요. 어디로 이주할까요? 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예. 깨닫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라는 걸까요? 고센 땅이 아닌 곳에서 살았겠지. 어쨌든 영생이 아닌 곳에서 살았겠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비유로 준 이 모든 세상과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 알면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직감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소속이 어디로 가냐면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거 이미 하나님 나라.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네.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마르로 한 말이 너희들이 내가 주는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에 가면 반드시 그 가족을 이끌고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주가 일어나요. 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어디로 이동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자, 그러면 야곱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죠. 아버지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원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의미한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면 야곱의 가족이 지금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이주하게 되냐면 고센으로 이동하죠. 그다음 고센 땅에서 이제 그들이 살다가 죽어요. 죽고 어디로 가요,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가죠. 다시 가나안으로 간다고요. 가나안에서 시작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나안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이 어디서 사는 거냐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거였어요, 원래. 그런데 가나안에서 살지만 거기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아요. 어떻게 돼요? 외국인 취급을 받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원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줄을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니까 호적을 어디에다 해요? 동사무소에 하잖아요. 동사무소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을 어디에 하냐면 이 땅에다 한단 말이에요. 나의 호적을 이 땅에다가. 그러나 야곱 가족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죠. 왜냐하면은 원래 가나안은 주려고 하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우리도 가나안에 있었어요. 원래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곳을 기업으로 주기에는 너무 어려요. 우리가 상속을 받기에는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속을 언제 해줘요? 장성할 때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주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조치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커야 되니까. 그래서 잠시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나오죠.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에 가요. 다시.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결국은 기업을 얻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결국은.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애굽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자, 그러면 애굽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에게 애굽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박이고 애굽에 있는 바로는 큰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원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내보내는 거예요. 일단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요. 내보내서 거기서 자라요.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과 같은 거냐면 애굽은 하갈과 같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두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하갈과 사라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하갈과 같은 어머니 역할을 무엇이 하냐면은 애굽이 하는 거예요. 애굽.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주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어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같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하갈과 같은 그 약속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의 언약이죠. 이 땅의 언약이죠. 예루살렘 이 땅 언약. 이것을 애굽이라고 봤을 때 고센 땅이 있단 말이에요. 고센 땅은 뭐에 속할까요? 그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의미예요. 모태란 말이에요. 모태.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어머니 모태 자궁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느 정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고 출산을 하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출산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나오는 것과도 같은 거란 말이죠. 그게 물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는 뭐가 돼 있어요? 양수라고 하는 물이잖아요. 그 물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2번 태어나야 돼, 2번. 그러니까 홍해를 거쳐서 애굽에서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2번째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성령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굽은 필요한 거예요. 애굽은 첫 번째 모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야곱은 전부 다. 그런데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 세대는 거기로 마감을 해요. 그 고센 땅에서 한 세대는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세대가 다시 시작해서 애굽을 통해서 나오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대는 이 말씀을 볼 때 큰 그림에서는 가나안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 들어간 모든 가족이 그런 절차를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죠. 야곱 시대의 바로는 겉성전이 무너지고 진리로 다시 세워진 성령의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가 야곱 역시 아버지로 그려주고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그려주고 있는 성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로와 야곱은 하나의 성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성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야곱은 거기서 끝나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손들은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있다. 큰 그림은 지금까지 해드린 것처럼 가나안에서 시작해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큰 그림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7날의 언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7날의 언약으로.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 생애도 태어나서부터 그 가나안에,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전 생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나 그건 큰 그림이죠. 그런데 오늘 하루하루도 가나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매일같이 우리가 하루가 반복이죠. 그와 같이 오늘 하루도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가 쟁기질하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소가 쟁기로 여기 밭을 갈잖아요. 밭갈이를 하죠. 할 때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큰 밭이 있다면 밭갈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반복을 하잖아요. 반복. 예. 한 줄을 쫙 가고 또 한 줄을 또 옆으로 오고 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 그 전체가 밭갈이가 되죠.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밭갈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가 뭐예요? 소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오늘도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있어요.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모레 있고 쫙 있어요. 있는데 어느덧 하늘로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위에까지 보면 여기서 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그렇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는 거예요. 내일도 또 반복이에요. 모레도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큰 틀에서 그 일곱 날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틀에서도. 그래서 한 달 중에도 일곱 날이 있고 1년 중에도 일곱 날이 있고 우리 전 생애 중에도 일곱 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성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창세기가 끝나면 뭐가 시작되죠?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부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출애굽기 1장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예,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마감을 한 거예요. 완성했어요. 완성. 그런데 그 후대들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이제. 예?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10달이 찬 것과도 같아요. 그러면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 당시에는 바로가 요셉과 친했어요, 안 친했어요? 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언제냐면 그때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몇 번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100년에 한 번 바뀌었다고 해도 4번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마치 요셉 당시에 있었던 바로가 죽고 새 왕이 등극한 것과 같이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바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 이름이 아니에요. 그 왕의 존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 바로가 몇 번 바뀌었을 겁니다. 400년 동안에 몇 번 바뀌었을 거지만 그때까지는 요셉을 아는 바로였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판에 와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가 이제 뭘 하느냐면은 9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제 바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세력이 커지니까 뭔가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력이 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죽어요. 출산을 안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보내야 되잖아. 그 일을 지금 이 바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그들을 세력이 커지니까 어떤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그 조치가 뭐예요? 국고성 두 성을 짓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죠.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네? 라암셋이 곧센 땅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라암셋이라고 그래요. 곧센 땅, 그 곧센 땅이에요. 곧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 그 곧센 땅을 뭐라고 명칭을 바꾸냐면 라암셋이라고 그래요. 라암셋. 이게 태양의 신이야. 너희들 이전 세대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로 다 쓰임 받았잖아.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라암셋은 태양의 신이고 곧센 땅은 이 땅의 언덕이라는 뜻이었죠. 땅의 언덕은 이 땅에서 높아진 곳,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라암셋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때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성 비돔과 나암 뭘 세운다고 그래요?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고성이 뭐예요? 나라의 어떤 성이죠. 근데 이 두 성이죠. 두 성. 비돔성과 나암셋인데 비돔은 뭐냐면은 작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작은 장소. 비돔이 뭘까? 작은 장소가. 크다 작다. 작으면 뭐예요? 영과 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성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이제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 짓기예요. 어떤 성전이냐? 겉성전이 무너지고 안에 있는 속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박에서 출산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 보니까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네 발로 기어 다녀야 되는 곳.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 나서 2세대가 되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전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이 한 줄 속에서도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줄 속에 있는 말씀을 풀어내려면 1시간 가지고도 부족해요. 제가 굉장히 절제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 2시간 했네.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 가족이 그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와서 사는 것을 통해서 야곱 가족에게는 7날에 완성이 되어요. 그게 7날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는 거기가 그 고센 땅이 시작점이 되죠. 시작점이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땅에 이주해 와도 어디서 살아요? 좋은 땅에서 살아요. 애굽 땅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지요. 항상 좋은 땅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투브예요. 토브가 뭐예요? 좋다, 뭐 선하다 그런 뜻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거기서 온 단어가 투브예요. 투브. 투브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땅 할 때. 그런데 이 왜 아름답고 왜 좋으냐 이거예요. 이 투브가 왜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좋은 땅이냐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 땅이 왜 좋아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용서받은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안 본다라는 사실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 투브는. 그래서 말씀 한 절 보시면 시편 25편 7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네,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이게 선하심이 이게 투브예요. 그러니까 투브는 우리를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그렇게 보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로만 기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그 마음 땅은 투부, 선하다 이거죠. 그러면 죄와 허물이라는 건 뭘까요? 죄와 허물로 안 본다고 그랬는데 죄와 허물이 뭐예요? 죄와 허물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비유 얘기했죠. 비유. 나타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전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 비유예요. 비유를 비유로만 보는 것. 비유를 비유로만 보고 사는 것. 비유를 뭘로 봐야 되는데, 천국의 비밀로 봐야 되는데 그냥 겉에 것만 보고 사는 것, 이게 죄와 허물 속에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비밀을 다 깨달았죠, 우리가. 예? 이것이 다 비유였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주님은 나를 이제 죄와 허물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나를 볼 때 뭘로만 보시느냐? 그 은혜, 그 믿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만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땅이냐? 투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지금 야곱 가족에게 이주하라는 땅, 그 땅, 고센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보지 않는 땅.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오면은 뭘 준다고 그래요? 뭘 먹는다고 그래요? 예, 너희가 나라에 무엇을 먹어요?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기름진 게 뭘까요, 도대체? 기름 많이 먹으면 뱃살만. 진짜예요. 이 기름이라는 게 헬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헬레브, 기름. 성경에는 기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사 지낼 때 꼭 기름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기름, 헬레브는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덮여 있다라고 하는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덮여 있어요. 이 기름은 좋은 것인데 덮여 있으면 나쁜 기름이 되고 덮여 있지 않으면 좋은 기름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을 먹지 말라고도 하고 기름을 먹으라고도 해요. 두 가지로 나와요, 꼭. 그래서 이 기름에 대한 말씀이 최초로 성경에서 언제 나왔냐면은 아벨이 드린 그 제사 있죠? 하나님이 연락했다고 하는 아벨이 드린 제사, 그때 기름이 나와요. 창세기 4장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이죠. 분명히 제사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죠. 이것은 제사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3절에 보면 이 기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네, 이 기름은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이 기름, 우리 이 그 동물로 말하면은 각 장기마다 기름이 끼어 있어요. 기름이 덮여 있어요. 그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제단 위에 불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왜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 제사 제도를 쭉 살펴보면 피와 기름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살을, 고기를 무엇에 먹지 말라고 그래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피를 다 뺐다고요.
그리고 기름도 먹으면 안 돼요. 기름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자, 이런 용도로 기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럴까요? 아까도 보면은 어디에 덮여 있는 기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덮여 있다라는 건 무엇을 덮었냐면은 바사르, 살을 덮었단 말이에요. 살을. 바사르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유로 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사르, 살이라고 그래요. 살. 주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은 진짜 육을 말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자기 육체를 먹으라고 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자기 육체의 살을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는데 자기 살을 먹으래.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말씀을 먹지 말라는 뜻이고 영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자기를 먹으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말씀은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 기름은 같은 것인데 율법과 성령의 법,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있죠.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의 육신을 덮고 있죠. 이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기름이에요. 내 바사르, 살덩어리를 덮고 있죠. 내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져야 되는 거야. 이게 제사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기름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법, 내 의로움, 이것이 기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먹어야 할 기름이 있죠. 이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기름이시죠. 에스겔서 39장 19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여기는 기름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20절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에스겔서 말씀은 나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제사 드리는 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내 생각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대신 어떤 기름이 오냐면은 성령의 기름이 오셔요. 그걸 먹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기름이 무언가를 설명을 해 주셔요. 그 다음 절에서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께서 기름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기름이에요. 좀 애굽 바로가 야곱의 그 가족들이 나에게 오면 무엇을 먹는다고 그래요? 좋은 기름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기름. 성령의 기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센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는 땅. 그 땅에서는 무엇을 먹게 되는가? 성령의 기름을 먹고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자,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그럼 누가 명령을 받은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은 거냐면 바로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요셉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바로죠.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으로 본다면, 성전이니까 하나님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제 입장에서는 명령을 받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아마르를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명령은 차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명령, 차와. 차와는 뭐냐면 아무거나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명령이 아니에요. 원래 명령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어떤 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만 했냐면 영생만 명령했어요. 영생만. 하나님은 영생만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영생을 위한 명령이에요. 우리를 영생에서 살게 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그 명령을 따라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명령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존중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윗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셔요. 근데 그 명령에 우리가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쁘다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 애굽 바로 왕이 요셉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명령이지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터에서 소대장이나 그 중대장이 가장 그 전쟁을 인도하는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대장이잖아요. 근데 대장이 이렇게 그 주위를 살펴보다가 적군이 총을 쏘면서 온단 말이에요. 막 총을 쏴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겠죠. 예를 들면 엎드려 그랬다고 합치십시다. 엎드려. 총을 쏜다. 엎드려 그랬어요. 근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명령 안 따르고 아이 나 서 있을 거야. 소대장 저거 평소에 기분 나빴는데 잘 됐어 이번 차에 나 한 명령에 안 따라봐야지. 그래서 서 있었어. 그럼 총 맞아 죽지. 하나님의 명령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으면 그건 영생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봅니다.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자, 명령을 했어요.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수레를 가져가. 애굽에서 수레를 가져가. 이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수레를 가져가서 반드시 너희 자녀와 아내와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랬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온 가족이 애굽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수레라는 거죠. 수레. 가나안 땅에도 수레는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레가 뭐냐 이거지 도대체. 응? 왜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가야만 그들을 태워 올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주는 수레는 누가 주는 수레와 같아요? 하나님이 주는 수레와 같아요. 그럼 수레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수레가. 이게 비밀이 있어요. 이 수레라고 하는 이 수레는 아갈라라고 해요. 아갈라. 아갈라라고 하는데 아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수레를 생각하면 뭔가 회전하는 바퀴가 있죠. 예. 회전한다. 이게 이제 아골이라는 뜻이에요. 두 바퀴가 회전하는 이게 수레예요. 수레. 두 바퀴가 가니까 앞에서 뭐가 끌겠어요? 말이나 소가 끌겠죠. 그런 수레예요. 그래서 이게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이 수레 아갈라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썼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두 바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두 바퀴. 바퀴는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두 바퀴가 한 방향으로 돌아야 수레가 갈 수 있죠. 하나는 이쪽으로 돌고 하나는 이쪽으로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 걸음이지 뭐. 빙빙빙 돌기만 하겠지? 갈 수가 없잖아요. 목적지로.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라면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죠. 요게 한 방향으로 갈 때 수레가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여성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레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두 언약. 두 언약, 하갈과 사라, 율법과 복음, 진리. 이 두 바퀴가 한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둘이 하나라는 거죠. 예, 둘이 하나. 비유가 진리로 천국의 비밀로 풀어졌을 때 이 두 가지가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죠. 이게 수레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성령이 진짜 임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하나로 되어야 된다니까. 두 개가 하나. 겉과 속이 하나로 되어져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바퀴는 성경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수레바퀴라고도 하죠. 근데 또 병거바퀴도 있고요. 또 불병거 바퀴가 있어요. 불병거. 그다음에 수차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수레바퀴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수레바퀴. 성령의 수레. 그다음에 병거바퀴는 뭐예요? 병거바퀴. 이 병거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올 때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병거 바퀴는 율법의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너 빨리 천국으로 들어가, 빨리 천국으로 들어가 이런 거죠. 율법이 공격을 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바퀴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어느 지점으로 몰아간다고요. 그렇게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지 않았으면 홍해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도망가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죠. 그 다음에 불병거가 있어요. 불병거 바퀴. 이것은 뭐예요? 태우는 거죠. 성령의 태움.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이 옷을 다 태워버린다고요. 나의 의로운 옷을 다 태워요. 그 다음에 수차바퀴가 있어요. 수차바퀴가 뭐예요? 물레방아 있죠. 물레방아. 그런 용도. 이건 뭐냐면 물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바퀴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 네 가지로 나오지만 전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병거맞기로 쫓아가기도 하고 또 수레바퀴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기도 하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보시면 이 명령을 받았으니 뭘 가져가라고 하면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레를 꼭 가져가야만이 너희 가족을 고센 땅으로 모셔올 수 있는 거야. 성령의 수레바퀴가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인생길을 어떤 수레에다가 태워야 되느냐면은 성령의 수레에 딱 올라타면 돼요. 올라타면.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끌어가셔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주지 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예를 들면 이민 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쓰던 그릇 기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가져오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미국에는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거기 쓰던 거 좋다고 해서 가져오지 마. 응? 풍년 압력솥 사용했냐? 거기 오면 히슬레가 있어. 뭐 이런 의미인가요? 단순히 애굽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서 쓰던 것은 구닥다리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지 마라. 이런 의미일까요? 표면으로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걸 영적 의미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 기구를 가져가지 말아야 할 기구가 뭘까요 도대체? 이 기구는 켈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켈리가 뭐냐면 물품이라고도 하고요. 그릇이라고도 하고요. 기구, 연장, 하다못해 의류, 그 다음에 무슨 보석, 무기 이런 단어로도 같이 쓰는 단어예요. 이 켈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필수품이에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품이에요. 이것을 아끼지 말라는 거죠. 아끼지 말라는 뜻은 뭘까요 또? 어떻게 하는 거 아끼지 않는 것이죠? 이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후스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동정하다, 덮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아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덮지 말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들이 쓰던 그릇 같은 거 애굽에 가져오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코끼리 밥솥 그런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단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아낀다, 우리를 아낀다, 우리를 덮는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면은 그 세상에 필요한 필수품이 나의 뭐가 돼요? 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세상 것을 긍휼히 여기면 세상이 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세상 것을 버려야 되니까 긍휼히 여기면 안 되겠죠. 덮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진리에 대한 비유로 주셨는데 이걸 덮어버리면
그냥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예, 그게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아끼는 것이 뭐냐면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준 이 세상 것을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해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파괴해버리라. 무너뜨려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아라 이런 뜻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기준, 내 법, 의로움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깨져야 된다. 그래야 고센 땅으로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수레는 받고 취하고 그 아끼던 기구는 더 이상 아끼지 말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했네요. 결론은 뭐냐면은 아직 기업으로 받지 못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야곱 가족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아직은 기업으로 못 받아요. 그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되냐면은, 무엇을 아끼지 말아야 되냐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그걸 파괴해야 되죠.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고 고센 땅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수레가 필요하고 그 성령의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고센 땅에는 사랑의 법으로만 운행하는 천국이다. 영생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벗어버리고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 이것이 최상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말씀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이 되는 미래에까지 성령의 수레로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으로 임하신 성령의 수레는 취하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온 겉사람의 방식은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